집사님, 또 우리 경희 집사님, 또 멀리 홍콩에 있는 우리 민석 형제, 또 여러분들도 감사드리고요. 주일의 예배를 통해 또 다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저에게 좀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아침에 눈도 갑자기 막 붓고, 어제는 그 육아를 먹다가 금리빨이 떨어지기도 하고, 좀 별일이 한 주간 동안에 많이 있었는데 기도하라고 하나님 하시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기도 외에는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아무 소망이 없음을 다시금 좀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배하길 원합니다. 다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또 소망하길 원합니다. 감사는 억지로 하는 건 아니지만 선포를 통해서 감사가 시작된다 생각합니다. 환경도 마찬가지고, 혹시 어려움과 또 괴로움과 걱정과 염려가 있다면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또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오전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드린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한없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길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공허한 이 세상 소망 하나 없는데, 우리 약함을 동정하느니 보이지 않으시네. 어둠은 갈라지고 주빛이 내리네. 빛으로 생명 되신 예수 소망을 이루셨네.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이 울어 경배드리니,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공허한 이 세상 소망 하나 없는데, 우리 약함을 동정하느니 보이지 않으시네. 어둠은 갈라지고 주빛이 내리네. 아멘. 빛으로 생명 되신 예수 소망을 이루셨네. 사망은 무너지고 소망이 임했네. 어둠의 권세 우리 주를 가두지 못하네. 할렐루야. 주의 희생으로 우리들은 살아나 영원히 아버지 집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한 번만 더 선포합시다. 사망은 무너지고 소망이 임했네. 어둠의 권세 우리 주를 다루지 못했네. 주의 희생으로 우리들은 살아나 영원히 아버지 집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할렐루야.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우리 보좌 앞에 모든이 울어 경배드리니,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이 울어 경배드리니. 아멘.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이 울어 경배드리리.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한다고.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한다고.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그때에 우리는 주 얼굴을 보이니 우리 눈에 맺힌 눈물 그가 닦아주시니.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모두 내려놓고 주의 뜻 안에 순종하며 주만 따라갑니다.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살아가길 원해. 정말이신가요? 나의 모든 삶 주께 드리고 주만 바라봅니다.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안에 주를 믿는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오직 예수만 믿으며 나 살아가리. 나의 생각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모두 내려놓고 주의 뜻 안에 순종하며 주만 따라갑니다.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살아가길 원해. 아멘. 나의 모든 삶 주께 드리고 주만 바라봅니다.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안에 주를 믿는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오직 예수만 믿으며 나 살아가리.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안에 주를 믿는
살아가리.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오직 예수만 믿으면 다 살아가리. 우리 한번도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안에 주를 믿는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오직 예수만 믿으며 나리. 할렐루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갈 소망은 외부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나의 부모도, 나의 남편과 아내도, 나의 자녀도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입니다. 그 예수를 신뢰하고 계십니까? 그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걸었던 요셉이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고 화해를 나가는지 계속 살핍니다.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안에 주를 믿는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전심으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오직 예수만 믿으며 나 살아가리. 걸어가는 삶에 그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며 선포합시다. 우리 걸어가는 삶 속에 갈림길이 있어도 주를 신뢰하는 그 길이 바로 당신의 길이네. 지쳐 쓰러지는 일들에 일어설 수 없어도 먼저 손 내밀어 일으킬 주의 손 잡고 가네. 우리 걸어가는 길 위에 지쳐 넘어져도 그가 손 잡아주시니 다시 일어서네. 주가 함께 하신대 삶의 방향이 달라져도 그가 함께 하시니 다시 걸어가네. 찬양 나의 길에 함께하는 주, 찬양 우리와 늘 함께하는 주, 길을 찾는 우리 가운데 주가 중심 되시길, 주가 함께 하시길 우리 간절히 소망하네. 길을 찾고 계십니까? 방황하고 계십니까? 아마
아마 지금 같은 삶 속에서 더 그런 고민이 드실 겁니다. 목회의 고민도 있습니다. 부흥을 어떻게 하지? 또 이 부흥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지? 고민도 되고, 교회는 잘 움직이고 있는 건가? 나는 교회로서 감당하고 있는가 생각도 되고,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경제적인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내가 뭘 해야 되지? 무엇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지? 그럴 때마다 여러 시도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가사처럼 주가 중심 되시고 주가 이끄시는 대로,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주께 맡기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아닌 주님을 의지하기.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걸어가는 삶 속에 갈림길이 있어도 주를 신뢰하는 그 길이 바로 당신의 길이네 하면, 지쳐 쓰러지는 일들에 일어설 수 없어도 먼저 손 내밀어 일으킬 우리 손잡고 가네. 우리 걸어가는 길 위에 지쳐 넘어져도 그가 손잡아 주시니 다시 일어서네. 주가 함께 하신대. 삶의 방향이 달라져도 그가 함께 하시니 다시 걸어가네. 찬양, 나의 길에 함께하는 주, 길을 찾는 우리 가운데 주가 중심 되시길, 주가 함께 하시길 우리 간절히 소망하네. 우리 걸어가는 삶 속에, 우리 걸어가는 삶 속에 갈림길이 있어도 주를 신뢰하는 그 길이 바로 당신의 길이네. 지쳐 쓰러져는 일들에 일어설 수 없어도 먼저 손 내밀어 일으킬 주의 손잡고 가네. 우리 걸어가는 길, 우리 걸어가는 길 위에 지쳐 넘어져도 그가 손잡아 주시니 다시 일어서네. 아멘. 주가 함께 하신대. 삶의 방향이 달라져도 그가 함께 하시니 다시 걸어가네. 찬양, 나의 길에 함께하는 주, 찬양, 우리와를 함께하는 주, 길을 찾는 우리 가운데 주가 중심 되시기, 주가 함께 하시기 우리 간절히 소망하네. 찬양, 찬양, 나의 길에 함께하는 주, 찬양, 우리와를 함께하는 주, 한 번 더 찬양, 주님만 바라보며 찬양, 나의 길에 함께하는 주, 찬양, 우리와를 함께하는 주, 길을 찾는 우리 가운데 주가 중심 되시기, 주가 함께 하시기 우리 간절히 소망하네. 우리 간절히
간절히 소망하네. 우리 간절히 소망하네. 할렐루야.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길을 찾고 또 찾을 때마다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실패할까봐, 무너질까봐, 잘못될까봐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 인도하신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허락하시고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우리의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오늘 우리가 드려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하며 예배를 대표해서 정우 집사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지키게 저희들에게 시간을 주시고 마음의 여유를 주시고 또 주머니를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한 삶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보다 즐겁기 원합니다. 행복하길 원합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이 그것이 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육체의 연약함으로 또 마음의 아픔으로 또 지나간 상처로 저희가 그렇게 행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안아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에 부딪혀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이미 아시오니 다시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일어설 힘 주시옵소서. 말씀에 단위에 세우신 우리 최 목사님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 가지 힘듦과 육체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또 계속해서 연구해 나가시고 공부해 나가신 그 모습을 저희가 보고 담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 어여삐 여겨주시고 더 강건하게 하셔서 주님 흰머리가 가득해질 때까지 주님 말씀만 전하고 흔들리지 않는 단위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굳건히 잡아주시옵소서. 위의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서 함께 나누고 그리고 섬기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온전히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온전히 그것들만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귀한 만남으로, 귀한 저희의 나눔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계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44장 1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1절에서 34절 말씀. 창세기 44장 1절에서 34절. 제가 먼저 1절 읽고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절에서 3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냅니다.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들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입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하르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였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제 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웅집사님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예,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 생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손을 내밀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찬양함과 기도함과 말씀을 붙드는 것이 듣는 것이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며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에 담겨져 있는 예물과 그 마음에 가득한 주님을 향한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예물,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이지만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으로 낙심한 자가 있고 어떤 길로 걸어야 될지 두려워하는 자가 있으며 감기와 여러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 시간 만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질문 하나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갈등은 왜 일어날까요?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게 너 때문이야 이런 거 말고, 뭐 나 때문이야 이런 거 말고, 갈등의 이유가 뭘까요? 내 마음과 달라서. 예, 내 마음과 달라서. 그걸 뭐 다른 말로 하면 뭐 불만족일 수도 있고, 원하는 게 틀려서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원인을. 그런데 이 갈등과 화해,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2시간에 걸쳐서 그 다음 주까지 이제 화해를 풀어가는 그 이 절정에 이르렀다 결말로 이르는 이 과정에 37장부터 지금 45장까지를 나중에 한 묶음으로 한번 쭉 읽어보시고, 또 우리 묵상과 그 저희 지토양 TV 그 주일 설교를 보시면 갈등에 대해서, 물론 이 창세기는 갈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해결하라고 이 본문을 준 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좀 그거를 좀 초점을 지금 맞춰서 보고 있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언약 백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한 인물을 통해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갈등이 혹시 궁금하고 이걸 풀어가는 과정과 그 결말이 궁금하다면 37장부터 45장까지를 나중에 한번 좀 보십시오. 뭐 그렇게 잘하는 설교는 아니지만 준비한 내용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여러 가지를 발견하고 왔어요. 갈등이 왜 일어나느냐? 지금 이 내용 속에 보면 여러 불만족과 서로의 지금 증오, 미움, 다툼 이런 것들이 시작됐는데, 한편으로는 갈등을 수면 아래 두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갈등은요 수면 아래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가죠. 쇼 윈도우 부부도 있고 그런 부모와 자녀도 있어요. 평생 말 안 하는. 그럼 갈등 해결된 건가요? 해결된 게 아니죠. 그냥 관계를 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과정에 이 요셉이라는 사람과 그 가족의 과정,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뭐로 이어지냐면 출애굽이라는 연결돼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을 연결된 거, 그 속에 이 과정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면 갈등을 파묻혀 두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이걸 반드시 해결하도록 건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의 가정만 아니에요. 우리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갈등을 폭발시키고 촉발시키고 폭발시킵니다. 왜일까요?
그렇게 해서 가정을 완전히 망치기 위해서 서로 분노로 해서 끝내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걸 해결하고 그 과정 속에서 결말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하시기 원하시는 거죠. 그거를 지금 우리가 계속 살피고 있어요. 근데 그걸 갈등을 해결하는 사람이 결국 누구냐라는 부분에 이제 우리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갈등이라는 부분이 드러나고 혹시 촉발이 되고 폭발하게 되고 나타났을 때 덮어두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좀 상기했으면 좋겠다. 37장부터 45장을 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닌 이 갈등을 해결하는 게 쉬운 게 아닌 이유가 있어요. 저도 김창옥 교수의 그 세미나나 그런 강연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강연을 듣고 나면 해결이 되나요? 해결되지 않아요. 거기 강연에 나온 사람들이 그 강연을 듣고 가정이 회복됐을까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늘 그 강연만 따라다니지. 그건 갈등의 시작, 그 해결의 시작일 뿐이지 갈등 해결이 아닙니다. 근데 그걸 들으면 해결, 솔루션을 제시하는 이 금쪽이 여러분 그게 해결이 될까요? 그건 시작일 뿐인 거예요. 이 모든 세미나 훈련들은요 시작일 뿐인 거예요. 더 힘든 게 있어. 솔루션을 들었잖아요. 몰랐을 때는 자기가 하는 게 잘못됐는지 몰랐지만 그걸 들고 나면 자기가 잘못된 거 알잖아. 그걸 그렇게도 못해. 또 그러니 그런 말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니 더 답답하는 거예요. 차라리 못 들었을 때면 뭘 몰랐을 때면 넘어가겠지만 아니까 그게 더 어려운 거죠.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시작하신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역사들을 주시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과정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문제지만 계신다면 역사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게 드러나고 이걸 하는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갈등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원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시작했다는 게 아니라 촉발시켜서 그 결말에 이르도록 이 화해의 모든 걸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이제 이 말씀을 돌아갑니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 절정이에요. 갈등의 화해로 넘어가는 완전히 폭발하는 이 장면. 다음 주에 나눌 45장의 요셉의 이 해결 그리고 형제들과의 해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면 하나님 어떻게 이 역사를 하고 있는지를 주목하고 볼 수가 있어요. 긴 구절이지만 간단하게 좀 내용을 정리해 보면 요셉이 베냐민이 오자마자 음모를 꾸미죠. 그래서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어요.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못하게 해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요셉이 청지기를 통해서 한 말은 뭐냐면 은잔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평안히 집으로 가. 아버지로 가라 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에게 해코지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형제들을 만날 때부터 형들에게 증오원을 풀고 이것을 쏟아붓고자 한 마음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어요. 스스로 번뇌했죠. 번민했죠. 갈등했죠. 그러나 형제들에게는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동생을 데리고 오면 동생과 살겠다는 마음을 품은 거죠. 그럼 아버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 거냐?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형들에게 대해서는 한 번도 내가 보복하겠다, 꿈을 이뤘으니 널 죽여버리겠다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심지어 보디발의 아내도 그랬고 그에게 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보복하지 않은 요셉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느냐는 우리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어쨌든 베냐민만 지금 두게 하려고 은잔을 두죠. 그랬을 때 청지기가 따라가서 그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을 발견하게 되니까 형들이 거기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들이 반응하는 13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주목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14절에 이제 이들이 돌아와서 요셉 앞에 말하는데 그때 누가 등장하죠? 이 형제들을 대표해서 유다가 나와요. 지난번에 아버지에게 말할 때도 누가 얘기했죠? 유다가. 그럼 여기 이 유다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한번 다시 생각해 볼게요. 37장에 요셉이 형들의
그 이 원한으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38장에 누가 등장합니까? 거기 유다가 나오잖아요. 유다가 누가 등장하죠? 다말.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담보. 근데 오늘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죠? 담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왜 유다와 요셉? 물론 유다가 그 실질적인 장자이기 때문에 등장하는 것도 있지만 이 요셉과 유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움직여가는지, 유다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형제들이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 어떻게 하는 도전하고 계시고 하는지가 이 내용 속에 담겨져 있어요. 이 한 사람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거죠. 그리고 이건 인류 전체를 위한 하나님의 애쓰심과 수고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인류를 바라보시고 세상을 바라보시는 관점이 무엇인가를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라는 거죠. 단지 형제들 간에 가족 간에 갈등이 해결되는 차원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인류, 이 땅의 사람들을 향한 마음들에 대한 표현들이라는 거죠. 그걸 읽어내야 돼요. 그걸 성경을 읽는 목적이 돼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는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단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갈등 해결하라고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이 유다를 통해서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유다가 말한 내용이 19절부터 34절까지 길게 이어지고 나서 이제 요셉이 반응하는 게 45장 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내용을 좀 깊게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요셉이 명령합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리에 분발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리에 넣고. 자, 지금 또다시 요셉이 청지기에게 부탁한 게 뭐냐면 돈을 돌려주는 거예요. 양식도 줬죠. 근데 좀 다른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가 있습니까? 운반할 수 있을 만큼이라는 거예요. 운반하지 못하면 갖고 갈 수가 없잖아요, 양식을. 근데 운반할 수 있을 정도, 당나귀가 들고 옮길 수 있을 정도만큼 양식을, 곡식을 가득 채워줬다는 거예요. 그럼 요셉의 마음이 어떤 거예요? 형들에게, 아버지에 대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중호 원한을 갖고 있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그렇게 팔았던 사람에게 이렇게 대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 요셉이 왜 가능했다 그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하게 되어 축복을 나누는 자가 되었더라.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제일 잘 보여준 사람이 누구였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왜 이 땅에 피스메이커, 다투는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다툼을 말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케 하고 이방인과 유대인들 가운데 있던 그 갈라졌던 그 이 척, 틈.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의 큰 차이가 뭔지 아시죠? 구원받은 백성과 구원받지 못한 백성. 이걸 뛰어넘는 그 화해, 화평. 왜 이루어야 될 수 있느냐?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시니 그를 이루라고. 여러분, 우리가 물론 모든 갈등 해결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과 다투면 우리가 어떻게 다 해결해?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나 근본적인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 나와 함께 하시니 나를 형통케 해서 뭐가 흘러가는 거죠? 축복과 은혜가. 이게 기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이 마음을 계속 품고 나누고 있는 거죠. 각자의 돈을 그 자리에 넣었어요. 그 다음에 2절. 은잔을 그 청년이 누구죠? 베냐민. 사실 청년이라기보다 소자, 작은 자, 막내 이런 뜻이에요. 그 양식값도 돈도 함께 넣어라. 요셉 명대로 이제 했죠. 아침이 밝았어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럼 밤이었다는 얘기예요. 그 전날 밤. 아침이 밝으니까 이 사람이 떠나야 되잖아. 이 영화의 한 장면으로 보면 요셉과 청지기가 음모를 꾸미고 지금 형들에게 이걸 하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된.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지금 이 장면으로 본다면 뭐가 지금 쌓여가고 있는 거죠? 긴장감. 뭔가 이제 터질 것 같은 게 막 밀집되어져 가는 그런 분위기를 볼 수 있는 거죠. 야, 이 요셉이 음모를 꾸며요. 그렇죠? 근데 이 음모는 음모가 아니에요. 왜? 형들을 죽이려고 했던 음모가 아니라 동생을 두려고 했던 음모. 그럼 여러분, 이걸 보면 요셉도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울기도 하고 통곡하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그 복잡 미묘한 감정이 그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갈등이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어도, 누군가에게 은혜를 나누고 싶어도 우리 마음에 해결하지 않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내가 그 은혜를 받아서 용서할 마음이 있지만 그 앞에만 서면
이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계속 치고 올라와서 말할까 말까 주저하기도 하잖아요. 안 그러신가? 은혜 받은 날, 말씀을 깊이 깨달은 날, 하나님을 깊이 깨달은 날 우리는 은혜 받아서 하고 싶은데 그 감정이 끊임없이 소용돌이치잖아요. 그게 요셉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또 누가 경험하냐면 유다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자, 그렇게 해서 성읍에서 나가죠. 자, 그럴 때 4절 꾸며진 대로 요셉이 청지기가 말합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 요셉이 기다렸어요. 떠나기로. 그 청지기로 보고 여기 표현이 재밌는 게 있어요. 따라가서가 아니라 추적. 이런 그 옛날 추노 있죠, 추노. 그렇게 사람 따라가는 추적해서 말하기를 어찌하여 선을 대신해서 악으로 지불했느냐는 뜻이에요. 그럼 지금 요셉은 뭐를 베풀었다는 거죠? 근데 너희들 지금 나에게 뭐를? 악으로. 근데 여러분 이 말이 그냥 이 사건만 보이세요? 이 사건으로만 보이세요? 사실 요셉에 대한 얘기잖아요. 요셉 형들에게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그 채세고 자랑한 거? 그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채세고 자랑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이 요셉을 편애하니까 그리고 그 꿈까지 꾸니까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 가는 것 때문에 중요한 원한이 쌓인 거지. 이 요셉이 아버지 앞에서 나 해봐라 이 형들 뭐 고자질하고 그런 거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 요셉이 이 청직을 통해서 이걸 대언하는 거죠. 선을 악으로 갚았다. 성경은요 형제들을 계속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형제들의 삶이 이 형제들이 했던 행동을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고발하지만 누구는 깨닫지 못하고 있죠? 형제들이. 물론 뉘우침이 있긴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 요셉을 처음 만났을 때 그들에게 이제 그 이 동생을 데리고 와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니까 그 형제의 괴로움을 우리가 모른 척했던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냐?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루벤이 핏값이 지금 부르고 있어. 이렇게 했던 후에 그걸 회개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용서를 구하지 않고 한 번도 용서 구한 적이 없어. 물론 요셉은 죽었기 때문에 없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아버지한테 말하지 않는 걸 보면. 근데 어쨌든 간에 선을 악으로.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고발해요. 여러분 이걸 보면 깨닫는 게 뭐냐면 죄는 숨겨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서 누구는 속일 수 없죠? 하나님 속일 수 없어요. 그럼 누구를 속일 수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 속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짓말 한다고요? 근데 악한 짓을 벌인다고요? 요번에 최근에 그 논란이 많이 된 그 사람 이름이 예찬. 무슨 뜻이겠어요? 예찬이. 근데 하는 말, 과거 했던 말들이 다 뭐예요? 근데 장로, 뭐 정치인 중에 안수집사 뭐 없는 사람 어디 다 교회 다니잖아.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뭐 목사들은 심지어 더 반드시 하나님 갚으십니다. 하나님 기억하고 계세요. 오히려 이런 심판의 때 저주가 없는 게 죄를 졌는데도 없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성경 계속 고발하죠. 하나님 알고 계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면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지가 하나 악하도다. 자, 이 말이 웃긴 게 뭐냐면 늘 점치다라는 말은 점치는 말이 2번 반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점을 잘 친다는 뜻이에요. 점치고 예언하는 건데 근데 웃긴 게 뭐예요? 이 잔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점치는지 이 사람들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냥 악하다고 말하니까 어안이 벙벙하죠. 이 사람들은 이 악하다는 말도 나쁘다, 악하다, 범죄했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고발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고발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청지가 따라가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6절, 7절에 그 형제들이 이 청지기에게 말하는 건데 이렇게 왜 말씀하십니까?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는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자기들은 결백하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기억나시나요? 요셉이 처음 만났을 때 형들이 우리는 확실한 자다. 우리는 의로운 자다. 정의로운 자다. 우리는 정탐꾼이 아니다라고 말했을 때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걸 아닌 걸 알고 있죠. 왜요? 이 형제들이 해왔던 과거를 너무 잘 알고 있으니 형제들의 이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고 계속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만 모르고 있어요? 형제들만 모르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철저한 모습이에요. 몰라요, 자기는.
자기 잘못했는지 더러운지 악한지 깨닫기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말씀 듣는 거예요. 내가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았는지, 내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참된 예배자고 삶의 예배를 드렸는지를 점검하는 게 말씀 앞에 서는 거잖아요. 물론 여러분 그렇게 섰던 사람에겐 말씀이 들릴 때마다 위로가 될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의 양심과 성령이 나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하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속에 우리가 회개가 아니랄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말씀 들으면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다는 거. 왜? 처음부터 끝까지 안 걸리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협박하는 게 아니라 우린 결단코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설명하죠. 8절. 우리 자료했던 돈도 우리가 가져온 돈이고 우리는 돈이 풍부한 사람이라서 은금을 가져갈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이 정의롭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말하죠. 단호하게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린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얼마나 자신했으면 은잔이 발견되고 이 잔이 발견되면 뭐 할 거라고요? 죽고 나머지는 종이 될 것이다. 왜? 자신이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 우리가 누구도 이걸 가져갈 거라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마치 그 밑장 빼기 뭐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여러분? 손모 가지고 거는 거예요. 뭐 그런 거 같은 느낌 들지 않으세요? 여기 단호히 뭐 자신 있습니다. 딱 얘기했더니 이 청지기가 말하는 내용 보세요. 너희의 말과 같이 할 거지만 죽인다는 얘기 하지 않아요. 왜? 잔을 본인이 숨겼잖아. 죽이려고 목적하는 게 아니고 베냐민을 두어야 되기 때문에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다는 말은 결백하다, 맑다,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잔만 발견된 사람만 종으로 삼을 거니까 너희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해요. 왜? 이게 누구의 의도였죠? 요셉의 의도. 요셉은 이걸 가지고 형제들을 치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려고 목적이 아니라 베냐민만 두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죠? 은잔을 각 자료에 다 넣잖아요. 그 다 나와 이 자식들. 그래서 은잔 나올 때 그 옛날에 여러분 왜 그 길거리 가다가 깡패들이 하는 게 있잖아. 10원에 한 대씩, 100원에 한 대씩. 그런 것처럼 지금 했을 거잖아요. 우리였으면. 근데 요새는 베냐민에게만 관심이 있다는 거 참 신기합니다. 자, 그래서 자료를 내려놓죠. 자, 그 다음에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리에서 발견된지라. 자, 여러분 이걸 보면 누가 좀 생각나지 않으세요? 이게 저기 꼭 라반이 드라빔을 가지고 갔던 라헬의 집을 온 집안을 막 샅샅이 뒤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지금 샅샅이 뒤지고 있는데 잔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베냐민 자리에서 발견됐습니다. 우리 다 알죠. 독자들은 다 알고 있어. 당연한 거지. 근데 형제들은 모르는 거예요. 자, 이들의 반응 한번 보십시오. 13절 시작.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자. 옷을 찢었다고 되어 있어요. 옷을 찢은 표현이 뭐죠? 주로 이 옷을 찢을 때가 회개나 참담한 상황, 그 놀랍고 큰 충격이 있을 때, 뭔가 큰 죄가 있을 때 이 옷을 찢어요. 이게 있었던 일이 이 요셉과 관련해서 언제였냐면 요셉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 루벤이 노예로 팔려간 걸 몰랐을 때 루벤의 옷을 찢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아이가 없으니 나는 죽을 거다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또 옷을 찢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 찢었죠? 아버지가. 내 아이를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하면서 옷을 찢었어요. 근데 그때 형제들은 옷을 찢었습니까?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않고 누구의 옷을 찢었죠? 요셉의 옷을 찢었죠. 거기에 짐승의 피를 묻혀서 그 채색 옷에 마치 짐승이 죽인 것처럼 거짓말을 했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다음에. 근데 지금 이들이 뭐를 하고 있어요? 베냐민이 걸리니까 옷을 찢고 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게? 요셉을 노예로 팔 때는 이런 양심이 발동하지 않아요. 오히려 누굴 속일 때 옷을 찢어. 그냥 자기 옷을 찢는 게 아니야. 여러분 정말 속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자기 옷을 찢어야지. 동생이 죽었습니다 하면 슬피 울며. 근데 오히려 그들은 찢지 않고 동생의 옷을 찢어. 물론 거기 동생의 옷을 찢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짐승의 피를 묻혔다는 것만 되어 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아이가 짐승에 먹혔도다, 찢겼도다. 그걸 보면 옷이 찢겨진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들은
자기 양심에 따라 회개와 용서의 옷을 찢은 게 아니고 속이기 위해서 옷을 찢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 이 동작에, 여기 이 상황에 베냐민이 죽게 생겼으니, 베냐민을 빼앗기게 생겼으니 옷을 찢고 있는 거예요. 이 요셉을 노예로 팔 때 옷을 찢었다면, 이 요셉을 노예로 팔려고 했을 때 그들의 양심이 발동되었었다면 이런 일은 없을 건데, 지금 그 모든 과정이 그대로 이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성경은 고발하는 거예요. 계속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이 형제들이 베냐민을 아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요셉은 아끼지 않고 요셉은 미워하고 요셉은 증오했지만 베냐민은 이들이 아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해요. 왜? 이 자루,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일 당한 적 있잖아요. 집으로 돌아봤더니 자루가 뭐가 들어있었어요? 양식도 있고 돈도 그대로 들어있었잖아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나님 왜 이런 일도 우리에게 버리시는가라고 그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당장에 그렇게 죽이고 뭐 종이 되겠다고 말했는데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니 이게 얼마나 지금 깜짝 놀랄, 대경 실색하고 아연 실색하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참담한 거예요. 옷을 찢고, 이 옷을 찢다는 말은 겉옷을 찢다는 거죠. 이들의 옷은 겉옷과 속옷밖에 없으니까 아주 지금 심각한 그 장면이 된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 요셉이 했었던 그 행동, 형제들 계속 맞물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 지난 시간에 이 장면에 한 번 더 설명드린 게 그거였어요.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하고 밥을 안 먹는다 그랬죠. 혐오하고 증오하니까. 근데 누가 밥을 줬죠? 요셉이 자기 밥을 형제들에게 나눠주는 그 장면. 그게 뭐와 닮았다 그랬어요? 구덩이에 빠져서 요셉이 울부짖고 있을 때 형들이 옆에서 밥 먹거든. 그 장면 역전. 똑같은 거예요. 이거 왜 있죠? 하나님은요, 정죄하는 분만 아니에요. 하나님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들을 동원하신다고요. 왜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저주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고 돌이키기 위해서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둬서 멸망길로, 죽음의 길로 끝나버려, 꺼져버려 이렇게 말하는, 우리는 그런 얘기 자주 하죠. 우리는 항상 자주 하는 얘기가 뭐예요? 끝났어 이제 우리 끝이야. 보지 마라. 다 필요 없어.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연애할 때 안 하셨어요? 안 하셨군요. 얼마나 많이 얘기해요. 뭐만 좀 마음에 안 들면 꺼져. 끝났어. 저리 가. 나밖에 없어. 얼마나 많이 그런 얘기.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얼마나 많이 얘기해요. 수많은 관계 속에서 다 필요 없어. 끝났어. 나는 그러신 적이 없다고요. 하나님 한 번도.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있다고요. 형제들 계속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도전하는 거죠. 뭘까요? 그 이유가 돌이키기 위해,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기 위해, 은혜를 받기 위해,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는 거죠. 물론 이들이 이것을 깨달았는지는 우린 잘 모릅니다. 그럼 이 장면을 보면 이 옷을 찢는 장면 속에 그들의 과거의 행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민감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일어날 일들이 뭔가의 반복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사실은 깨달아야 돼요. 은혜를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아직도 놓치지 않고 계시고 나를 통해 은혜를 역사하시고 축복을 흘려보내기 원한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더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 많이. 왜?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우리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그들이 알 수 있어요? 누가 알려줘야 되죠? 우리가 말하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그런 부심을 전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유다가 형제들이 돌아오죠. 왜? 이 은잔이 발견됐으니까 돌아가지 않을 수 없잖아요. 14절에 보면 유다하고 형제들이 그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형제들이 이 요셉한테 몇 번 절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 그 다음에 다시 만났을 때, 지금 계속 절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요셉은 자신의 꿈이 이루어진 거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요셉 보복하지 않아요. 원한을 갚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은혜가 충만하여. 자, 요셉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냐? 점을 잘 친다는 말도 점친다는 말이 2번 반복됐어요. 점치고 예언하는 거. 근데 어떻게 알아? 어쨌든 이 사람이 점을 잘 치는지 이 잔을 가지고 뭘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자기가 만든 거지. 자, 그럴 때 유다가 대답하죠.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죄의 노예가 되나이다. 여러분, 유다는 어떤 것 같으세요? 어떤 사람인 것 같으세요? 우리 정확하게는 사실 성경을 통해 다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말하는 유다는 요셉을 노예로 팔았을 때 선임으로 그 형제들 앞에서 결정했던 사람으로, 그리고 지금 말하는 사람 아버지에게 얘기했던 그 모습과 어떤 모습으로 갖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변화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변화가 없었을까요? 이런 지금 의문이 듭니다. 특별히 유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을 할까? 무슨 설명할까? 이 사람은 되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유다는 2번에 걸쳐서 다른 표현을 썼죠.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로 얘기한 게 뭐죠? 우리의 정직함을 어떻게 나타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하고 우리가 거짓하지 않은 걸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한 다음에 하나님의 종들이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이 얘기를 넣었어요. 이 3번째 얘기죠.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 하나님이.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로 들리세요? 유다가 회개하는 걸까요? 아니면 유다가 잘못을 인정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은잔에 대해서 자기네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잖아. 그리고 이 은잔을 가져간 적이 없다라고 결백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죄악을 찾아냈다는 말이 그러면 은잔에 대한 얘기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연관해서 한 가지 말씀을 한번 볼게요. 42장 21절에서 22절로 한번 다시 가볼게요. 42장 21절 22절. 형제들도 이 사건,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 생기면 그들이 과거로 돌아가기 있는데 그 내용을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42장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엘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예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했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지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값을 치르게 되었다 하니라. 이 형제들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럼 오늘 유다의 얘기는 은잔에 대한 얘기일까? 아니면 다시 과거 요셉에게 했던 얘기를 반복하는 걸까? 어떻게 보이세요, 여러분? 은잔에 대한 얘기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다? 37장 요셉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은 아버지의 용서를 구한 적도 없고 요셉의 죽음에 대해서 노예로 팔린 것에 있어서 한 번도 말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얘기하고 있어요. 이들의 짐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이 요셉을 팔고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거죠. 그럼 편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배달의 형제지만.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다 하나님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 이게 이 사람들이 요셉은 노예로 팔려고 감옥에 갔지만 행복한 사람 누구예요? 요셉이 행복해요. 이 형제들은 행복하지 않아. 아버지와의 관계도 완전히 끊어졌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불신이 있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이 유다의 모습 발견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잔을 발견한 사람과 모두가 다 노예가 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요셉 또 말합니다. 은잔만 발견된 사람만 노예가 되고 나머지는 평안히 샬롬. 결국 요셉은 누가 목적인 거예요? 베냐민. 형제들하고 살고 싶지 않은 거지. 여전히 형제들에 대한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계속 요셉도 갈등하고 고민하고. 왜? 요셉은 하나님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져서 그 고통 속에서 계속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말하고 또 걸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18절 유다가 가까이 가서 제가 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분노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분노가 뭐냐면 콧김이 나오고 코에서 콧김이 나오고 그 불타오르지 않게 화내지 마시고 들어주십시오 한 다음에 19절부터 34절까지 긴 구절을 통해
예, 유다가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이상한 게 있지 않으세요? 유다가 말하는 동안 요셉이 다 거의 질문을 하지 않아요. 대부분 다 유다가 거의 말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다는 거죠. 요셉의 마음에 무엇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요셉이 유다의 말을 듣고 반응을 하죠. 45장 1절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유다의 말이 요셉에게 들린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과정이 쉬운 게 아닙니다. 거의 20여 년 동안 형제들에게 그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서 감옥에서 모함도 받고 그래서 총리로 살았지만 그 아픔과 갈등이 해결되기 쉽지 않았는데도 해결되는 과정 속에 그 결말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반드시 결말로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화해가 일어난다는 거죠. 일어나야 되고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여러분 19절부터 34절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뭘 것 같습니까? 19절에서 34절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아까 읽으면서 혹시 발견하신 분이 있을까요? 19절에 34절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17번 등장. 유다가 아버지. 이게 만약 요셉이 여러분 그냥 애굽의 총리, 애굽 사람이었으면 이 아버지 얘기가 들리지 않았겠죠. 근데 그 아버지 얘기를 할 때마다 요셉이 건드려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요셉이 아마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울림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19절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물으시지 않았습니까? 20절 아버지가 있고 노인이고 노네어들 아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가 죽었다. 근데 유다가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 청년 죽지 않았죠. 널 팔아버린 것뿐이지. 그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입니다. 이제 아들은 하나밖에 없는데 아버지가 그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도 굉장히 중요해요. 20절 아버지가 그를 사랑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결론 부분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21절 그래서 그를 데리고 오라 보게 하기로. 그래서 베냐민 데리고 오라는 그런 얘기였죠. 22절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 거라고 그 아이가 그 아버지가 죽을 것이기 때문에 22절과 연결된 말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연결됐다고 말하는 30절이에요. 아버지의 생명이 아이의 생명과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의 유일한 아들이 이제 하나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자기 사랑했던 그 아들이 이미 죽었고 죽은 것처럼 보였고 그리고 막내만 남았으니 아버지가 이 아이가 없으면 죽는 것이다라고 지금 이 유다가 19절부터 34절까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얼마나 잘 설명하고 있어. 그렇죠? 아닌가?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호소하고 있는 거죠. 유다가. 아버지가 지금 이 아들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총리님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아버지와 이 아들은 생명으로 연결됐어요. 얼마나 기구한 인생입니까? 형은 죽었고 자기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사랑하고 아버님 노인이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 아이가 없으면 죽을 겁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23절부터 계속 또 설명을 해요. 24절. 그래서 아버지가 다시 도로 올라갔어요. 당신이 말한 대로 그 아이를 데려오기 위해서 올라간 겁니다. 그랬을 때 25절 우리 아버지가 곡물을 조금 더 사오라 하길래 26절에 막내 아우가 가야지만 우리가 곡물을 사올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있었던 일들을 보고하죠. 27절 또 그 아버지가 말했다는 거예요.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 낳았으나. 이게 참 슬픈 얘기예요. 아내가 한 명이 아니잖아. 근데 아내를 누구로 얘기한 거예요? 라헬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걸 누가 얘기하고 있어 지금? 유다가. 배달은 자식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참 슬픈 이 가정이에요. 자, 그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가 베냐민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는 거죠. 장자로서, 형으로서, 아버지, 아들로서. 비록 그가 아내의 아들이라고 부름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유다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아버지가 또 얘기했다고 말합니다. 28절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했다. 야곱은 요셉이 죽은 거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29절 만일 이 아이 몸에 재앙이 생기면 내가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울로 내려가야 하리라. 아까 웅집사님이 저 흰머리 될 때까지 설명하는데 그 흰머리 노인으로 죽게 되는데 슬픔으로 죽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30절 아버지와 아이의 생명 하나로 묶였다.
아버지 돌아갈 때 함께하지 않으면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를 슬퍼하며 솔로 내려가게 하면이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없으면 아버지가 죽습니다. 이 아이 데려가야 됩니다. 이 아이를 돌려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우리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유다가 말하는 거예요. 진심이었을까요? 진심이었던 거예요. 진심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에게 죄짐을 지리이다 했어. 결국 이 아이를 데리고 온 이유가 뭐냐? 아버지에게 내가 이 담보가 되어서 보증하게 돼서 이 아이를 꼭 데려오겠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버지에게 죄를 짓는 사람이 영영이 죄를 짓는 사람이 될 것이야. 그래서 33절 대신하여서 머물러 있겠습니다. 이 아이를 제발 아버지에게 보내주세요라고 유다가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유다가 요셉을 형제들이 팔고자 했을 때, 죽이고자 했을 때 내가 담보하여서 이 아이를 살려주자, 아버지가 사랑한 아들이니 라고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유다가 그때 요셉을 팔아버리라고 제일 먼저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죽이지 않고 무슨 유익이 있냐? 팔아버리자라고 말해서 요셉을 제거했는데, 사랑한 그 아들을 제거했는데 그대로 돌아오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 유다가 아버지의 사랑하는 그 아들을 위해서 내가 담보가 되고 보증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 유다에게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38장. 유다가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며느리 다말에게 안 주죠. 다말을 제외시켜 버렸어요. 다말이 관계를 맺고 보증금, 담보물을 달라 그랬어요. 그 나중에 유다가 말합니다. 너 이렇게 했으니 너는 죽어야 된다고 말했을 때, 이 담보물이 누구의 것이냐고 말했을 때 네가 옳구나, 네가 의롭구나라고 유다가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요셉의 사건이 생기죠. 그럼 유다가 이 담보, 다말이 자기에게 도전하는 것을 깨닫고 아마 지금 이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유다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신이 과거 했던 행동들이 떠올랐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유다가 내가 이 아이의 담보가 되고 보증이 되어 이 아이 대신 여기 있겠사오니 이 아이를 아버지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래야 아버지가 죽지 않습니다라고 간절하게 부탁하고 있다라는 거죠. 유다가 이제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 갈등 속에서 또한 화해로 나아가는 일을 해결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는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요셉은 지난 시간에 등장했죠. 이제 오늘 본문엔 누가 이 갈등의 해결에 한 사람을 축으로 등장하죠? 유다입니다. 유다가 왜 담보물이 되고자 했느냐? 자기 이미 경험했던 거예요. 과거의 한 사건을 통해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던 그 사건이 담보와 보증으로 나가 있는데, 이제 그게 베냐민을 살리는 데 쓰고 있는데, 놀라운 건 이 유다가 이 사랑하는 아들, 아버지의 사랑하는 남은 아들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가 보증이 되고 담보가 되겠다고 얘기해요. 이건 뭐죠? 장자를 포기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내가 포기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왜? 요셉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맞죠? 아버지가 사랑해서 그렇게 됐잖아요. 그때는 담보가 되지 않았어요. 내가 쟤를 죽이고 쟤가 없어야 내가 장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이 유다가 바뀐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한 사건을 통해, 담보가 되는 사건을 통해 그가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근데 왜 변화되지 않을까요? 우리? 왜 그렇게 큰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변화되지 않는 걸까요? 왜 우리 변화를 시작도 못할까요? 왜 우리 이 은혜를 흘려보내지도 못하고 있을까요? 너무 무서운 구절입니다. 사실 이 유다가 이 사건을 깨닫고 변화해 가져라. 물론 여러분 그게 완전히 변하지 않아요. 우리 야곱도 알지만 분이의 사건, 수많은 사건 속에 깨닫고 있지만 다시 죄로 들어가고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 속에 살아간다는 거죠.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유다처럼 또 야곱처럼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은혜를 받았다면 반드시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으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이 유다가 담보를 서는 이 사건,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담보가 되죠. 여러분 이 사람 이런 것을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두 인물이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모세였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뭐라 그러죠? 이 십계명을 받으러 가지고 내려왔는데 사실만 내려왔는데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막 거기서 춤추고 난리 부르스가 났잖아요. 모세가 이 돌판 던지고 그때 사람이 죽을 때 뭐라 그랬냐면 주여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나의 생명치 하나님의 생명치 나를 내 이름을 지우시더라도 살려달라고 말하는 담보 그걸 모세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담보가 되는 분이 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랑하신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이 뭐가 됐죠? 십자가의 담보가 됐잖아요. 이게 기독교인 거예요. 사랑하는 사랑을 위해서 담보가 되는 것이 기독교라고요. 그게 우리가 받은 은혜라고요. 그게 받은 우리의 충만한 역사라고요. 그게 형통함이고 그게 축복이고 그게 우리가 받았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겠냐면 이 시대에 하나님 사랑하는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 담보가 되어야죠. 기도하고 전하고 나누고 흘려보내고 역사를 바꾸는 사람이 돼요. 갈등을 누가 해결하느냐? 첫 번째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주신 힘과 권력과 능력으로 피해자를 돕는 사람이 갈등을 해결하는 거고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깨닫고 담보가 되길 원하는 사람이 갈등을 해결하는 거예요. 결국 이게 누구이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아닙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하고 화평을 전하고 화해와 치유와 회복을 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게 하고 이간질시키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아닌 사랑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요새 기도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런 교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기도 없이는 가능하지 않거든요. 기도 사랑을 전하고 또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 그런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 사랑 그 하나님이 우리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닫는 그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누구를 사랑하기 너무 어려워요. 잘 아시지만 그리고 알아도 사실은 감당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의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부를 때 그리고 또 한 주간을 또 살아갈 때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아시죠? 모르시는 거 아니죠?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내셨고 지금도 그 사랑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받은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 갈등이 또 전쟁이 수많은 이간질과 증오 원한 있는 곳에 사랑이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이제껏 받은 많은 사랑은 다시 흘려보내기 위함이 아닐까. 이제껏 쌓은 경험과 지식 누군가를 돕기 위함이 아닐까. 멋지게 사랑할 일 내겐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나누기 원하네. 내가 가진 모든 것 흘러왔으니 나도 사랑의 통로로 살기 원합니다.
세상에 주님 사랑 흘러가도록 온 세상이 그 선하심 알게 되도록 내가 아닌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온전한 사랑의 통로로 살기 원합니다. 이제껏 받은 많은 사랑을 다시 흘려보내기 위함이 아닐까. 이제껏 쌓은 경험과 지식 누군가를 돕기 위함이 아닐까. 멋지게 사랑할 힘 내겐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나누기 원하네. 내가 가진 모든 것 흘러왔으니 나도 사랑의 통로로 살기 원합니다. 온 세상에 주님 사랑 흘러가도록 온 세상이 그 선하심 알게 되도록 내가 아닌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니 온전한 사랑의 통로로 살기 원합니다. 온 세상에 주님 사랑 흘러가도록 온 세상이 그 선하심 알게 되도록 내가 아닌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온전한 사랑의 통로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줄도 믿습니다.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심이 날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여러 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자꾸 속이며 또 그렇게 의심하기도 합니다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심을 늘 잊지 아니하고 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걸어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사랑이 성령의 함께하심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맡겨주신 그 일들로 갈등이 해결되어지고 화해가 일어나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증오와 원한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이 존재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이 일에 걷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연약한 육체에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곤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며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여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놀란 능력과 은혜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갈등과 화해의 가장 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깨닫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담보가 되어 그 갈등을 해결하는 자가 되었던 유다, 또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형통하심 흘려보내는 축복의 사람이었던 요셉, 그 갈등을 해결하는 사람이 되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하고요. 또 한 주간 동안 또 기도와 또 사랑의 흘려보냄으로 날마다 걸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예, 돌아온 화요일 또 찬양 집회, 또 기도 모임이 또 이 장소에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이 흘러 넘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경 집사님, 또 우리 감기 또 증세가 있는 우리 수빈 집사님, 혜빈 집사님, 또 군에 있는 우리 미나, 또 멀리 홍콩에서 예배하는 우리 민섭이, 또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많은 분들, 예,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원하고, 또 우리 영종도 우리 박조희 권사님과 박순철 집사님 그 가족, 또 함께 나중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싶은 우리 이현 차장님, 또 여러분들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함께 예배드릴 날을 또 꿈꿉니다. 이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고요. 화요일 날 집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